아까 광고 나간 것 중에 내일부터 우리 인천 북지방 사경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비전센터에서 있는데요. 지방 교육부에서 주관하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방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욕심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전예술의 전당의 사장인 김용배 씨의 컬럼이 조선인보에 실린 컬럼 중에 200%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의 컬럼이 은혜를 줍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자기가 실기시험 볼 때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고사에 실기시험을 보는데 심사위원 중에 주임 교수님이 오더니 자신이 악보를 넘겨준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김용백 씨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심사위원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주임 교수님이 와서 악보를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무리 없이 잘 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악보를 넘겨야 되는데 교수님이 안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하다가 할 수 없이 김용백 씨가 악보를 넘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손이 건반에서 잠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임 교수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러더랍니다. 연주 도중에는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러므로 피아니스트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악보의 끝에 한 두 줄 정도, 다음 장의 첫째 한 두 줄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 준비는 완전하지 않아. 200%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 교수님이 200%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김용배 씨의 일생의 머리에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김용배 씨는 그랬다잖아요. 자기 삶에 200% 준비, 200% 준비. 그래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또 예술의 전당 사장까지 보내게 됐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기사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자고요. 로마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헤롯 아그리파 왕 밑에서 치안을 담당했던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다신교입니다. 어떤 신이든지 믿어도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히브리 사상에 매료돼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사드리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고넬료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거울이 되어져서 일생 동안 여러분의 예배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예배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고넬료의 예배의 첫 번째는 친척과 친구를 모아서 기다리며 드렸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가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여기 기다린다고 하는 말의 원문에 뜨는 준비하는 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 전에 온 가족을 다 모았어요. 애출한 가족들 다 모으고 친척까지도,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넬료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준비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깨어있는 종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배 막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주일 예배 정도는 철저히 준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정말 은혜스러웠는데 즉흥적으로 부른 찬양이 아니거든요. 준비했단 말이죠. 아마 몇 시간 준비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설교육이 이미 찬양대 대장한테 넘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맞게 찬양을 준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준비되어진 예배, 준비되어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8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에스라 입장에서는 레위인이 있어야,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있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도 2차 귀환자 명단에 지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집합니다. 레위인들 뭐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에스라는 예배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담당한 일꾼들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모르는 목사님도 없고 찬양대도 없는 거예요. 지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모집하게 되죠. 에스라서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모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의 모습은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의 자세를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봉사자들 중에 예배를 등한히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넬료는 준비되어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새해 2020년을 살아가면서 준비되어진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보좌에 상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맥도날드 햄버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36,0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맥도날드가 1955년에 창업이 됐거든요. 네이 크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했는데요, 전 세계 36,000개의 사업장을 가질 정도로 성장한 맥도날드의 성장 비결은 뭐냐면 영업 전략입니다. 이 네이 크룩이라고 하는 이 창업자의 영업 전략을 뭐냐면 철저한 준비예요. 어느 정도 철저히 준비하느냐? 창업할 점포 하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점검 리스트가 5만 가지래요. 5만 가지 점검 리스트를 가지고 다 점검해서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는 오픈을 미룬대요.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점포 하나 개점하는데도 5만 가지 준비 리스트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대충이 아니에요. 준비되어진 예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 이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린다. 하루 사용하기 위해서 병사를 10년 동안 양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예배의 기본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입실을 하셨습니까? 최소한도 예배 시작 5분 전에는 입실이 끝나야 됩니다. 최소를 하고 그랬어요. 10분 전에 오면 더 좋고 30분 전에 오면 더 좋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게 온다, 이거는 예의에 맞질 않아요. 먼저 시간을 드려야 돼요. 또 예배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죠. 미리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다리미를 다렸잖아요. 여러분, 다리미를 다리면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죠? 가치는 똑같지만 그 정성이요, 준비하는 마음 다 드리고, 아니면 은행에서 깨끗한 것으로 다시 바꿔오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의상, 옷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결혼식에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지요. 예배 올 때는 대충 옵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예배의 준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넬료처럼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가장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가족들의 신앙을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예배, 준비되어진 예배, 준비한 예배인데 자기 고넬료 혼자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전체, 외출 나간 사람 다 불러드리고 자기 친처, 친구들까지 모아서 예배 인도자, 설교자 베드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준비되어진 예배. 2020년 새해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고넬료처럼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예배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기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이미 거기 계시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예배 중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을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이 코람데오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란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잖아요. 형은 농사 짓는 자고 동생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가인도 동생 아벨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인정과 하나님의 임재 인정과 감사가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즉 형식적인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고 하는 생각, 마음, 자세가 빠진 것, 이게 형식적인 예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쉬워요. 형식적인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고 하는 생각과 자세가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것, 이게 형식적인 예배란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요?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양의 새끼 여러 마리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로마 교황청을 여행하다 보면 시스티나 성당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천정에 벽화가 참 아주 감동을 주는 벽화들이 그려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30대 초반에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새로 지은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벽화를 그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요, 그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니까 누워서 그리잖아요.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림을 완성했을 때에는 거의 시력을 잃었고요, 기력이 거의 탈진됐어요. 37살밖에 안 됐는데 친구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 노인처럼 바뀌어서요.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야, 성당 천장에 구석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거기다 그림 그리는데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하냐? 이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아무도 안 본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본다고요?
왜 성도들이 죄 짓는데 용감합니까? 왜 유혹의 길로 가는데 용감합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고넬료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이 아니에요. 영이세요.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니까 그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셔서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를 받게 되죠.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 코람데오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웨슬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날마다 7가지의 삶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난 욕심내고 있지 않은가?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은 없는가? 여섯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는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코람데오의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7가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살았다. 오늘 고넬료의 예배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2020년 새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예배의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 끝난 것도 아니요, 안수기도 할 때도 아니요, 특별기도 할 때도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고넬료가 초청한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믿는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수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붙잡힌 바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에너지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금년도 성령에 매여 사십시다.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고넬료처럼 준비되어진 예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예배를 드릴 때 100%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에 부흥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서로 싸움이 원망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그때 깨달은 거야. 우리가 너무 구제하는 일에 시간 많이 뺏기고 기도 줄 시간 줄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줄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집사를 뽑지요. 5절 6절에 보니까 7집사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서 다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준비되어진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준비되어진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 예배 시간마다 52주 전체에 성령의 강한 역사에 붙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면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힘이 내게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또 변증가이고 성공의 인물인 윌리엄 템플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큰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템플 목사님은 셰익스피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회곡을 주고 그런 회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회곡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템플 목사님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나도 예수님처럼 빛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게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간 너희 유익하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거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문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금년 안에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이 강물처럼 내 가족에게 주변에게 영향을 주고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샘플이 고넬료의 예배. 고넬료는 준비하여 드렸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여 드렸다. 두 번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 코람데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준비 잘 해드릴 때 그 다음은 자동적이에요. 성령이 예배 중에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전 밖에 나가 삶의 예배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의 예배인 성전 안에서 예배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삶의 예배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금년 새해에
보내는 일처럼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